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3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흔히 10대, 20대 야곱하면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팥죽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던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주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여자 같은 조용한 그런 인물일 것이라고 연상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칼과 활을 잘 다루는 강인한 남성상의 표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처자식 먹여 살릴 능력도 충분하고 생활력이 강한 잘 나가는 가장일 것입니다. 사회성도 좋고 무역에도 소질이 있는 탁월한 CEO의 면모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과도 활발히 교류를 했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사냥을 좋아해 늘 집 밖으로만 떠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주로 장막 안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장막 안에서 매일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하면 야곱은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요, 무슨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기에는 서투른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싸우더니 순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성장에서도 틈틈이 그는 형이 가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냥을 마친 후에 허기진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와 장자권을 거래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어머니와 결탁하여서 나이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가로채고 맙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술수를 이용하여 장자권을 얻은 셈입니다. 그 덕분에 그는 형을 피해 외가로 도망하여 20년을 살아야 했으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한 채로 그곳에 살면서 외삼촌에게 평생 이용당하는 삶을 삽니다. 형에게 쫓겨 외가인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는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허벅지를 얻어맞고 난 후에야 겨우 그를 놓아줍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그 당시 2배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맏아들의 명분을 탐하였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장자권은 한마디로 재산권과 동시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스리는 자요, 나머지 형제들은 그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갖고 싶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먹고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칼과 활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이상이요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축복권을 받는 장자의 명분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를 망령된 자, 불경건한 자, 속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26장을 보면 에서가 두 여인과 결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상이 아닌 이방민족, 노아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는 아내를 얻는 일에 부모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그의 결혼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이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었던 그 명분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장자권은 어머니의 지위, 그가 아내이든 혹은 첩이든 상관없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이 땅의 육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로챈다고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그 권한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장자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축복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꾀를 내서라도 얻고 싶어 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밥상머리 교육과 배드사이드 스토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함께 식사를 하며 부모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 사람을 대하는 예절, 인성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 식탁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일주일간의 삶을 공유하지요. 자녀는 일주일 동안 본인들에게 있었던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허물없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탈무드나 시사에 대한 심층 깊은 토론도 그 자리에서 나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밥상머리 교육은 그 안식일의 식탁 그 시간은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배우고 예절이나 박애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등과 같은 그런 것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요즘은 안식일에만 이런 시간을 갖지만 야곱은 매일 이런 교육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에게는 전통적인 의무이자 또 일과로 굳혀진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배드사이드 스토리라는 것인데요. 유대인 아이들은 4살 정도가 되면 평균 1,500여 개에 달하는 어휘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어가 생각의 도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생각의 도구를 가지고 자라나는 셈이죠. 유대인 엄마들이 유별나게 단어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잉태되었을 때부터 부모의 음성을 통해서 무수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밤마다 잠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사무엘이라는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3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에게 성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성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미 탈무드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대인은 아이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쉐마를 따라하게 한 다음에 재웁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아이가 잠자리에 누우면
동화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리고 쉐마를 외우게 합니다.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시작하지요.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는 야곱이 자라난 배경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했었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며 그렇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아닙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비록 육적인 장자의 권한, 두 몫의 상속받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 등은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밥상머리에서, 베드사이드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쏟아질 것처럼 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누워서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 이 시간에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곱이 지금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아, 할아버지가 75살이 되던 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단다. 그리고는 고향과 친척과 아빠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야. 어디로 갈지도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로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지.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할아버지는 그 길로 할머니와 당숙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단다.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더니 하나님은 늘 할아버지를 만나주셨고 함께 해주셨단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언약을 맺기도 하시고 주변 민족으로부터 할아버지 집을 지켜주셨지. 가뭄이 들어서 몇 번이고 사는 곳을 옮겨 다녀야 했거든. 그때마다 지켜주셨어. 네 할머니가 아주 예뻤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할머니를 뺏길까봐, 할머니를 빼앗아가기 위해 할아버지를 죽일까봐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짓을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켜주셨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할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으시단다. 네 당숙 롯이 살던 소돔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지. 롯이 조금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진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롯은 세상을 너무 사랑했단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통째로 벌하시겠다고 하시길래 간절히 5번이나 아랬지. 의인이 있다면 제발 그 땅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그 땅에 없었단다.
그렇게 소돔 땅은 유황불에 타버리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단다. 다행히 하나님이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을 꺼내주셨지만 그곳에 미련을 두었던 당숙모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 뭐냐. 그러다가 100세가 되던 해에 네 할머니가 글쎄 90살 호호 할머니가 되었을 때 네 아버지 이삭을 낳았단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할아버지는 그때 경험했단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사건이 있었단다. 할아버지를 부르시더니 저기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버지를 제물로 바치라는 청첩병적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할아버지는 밤을 꼴딱 새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믿었단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100살의 아들도 주셨는데 불가능한 일이 그분한테 있을까? 그래서 결심했지. 그렇게 하기로 말이다. 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나섰어. 3일 동안을. 네 아버지도 대단한 게 한 번도 왜 그리 멀리 가느냐고, 재물은 어디 있느냐고 묻지를 않았단다. 드디어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할아버지를 부르셨어.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이 하레비를 너무나 사랑하신 게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단다. 너도 그래야 한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단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그분 것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다.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렴. 이 하레비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더라도 말이다. 이제 그만 눈을 뜨시죠. 조는 분이 없으시겠죠. 그 스릴 넘치는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도 있고 싶다. 장자의 고난을 사모하던 야곱은 기다림과 인내의 험악한 인생을 통해 끝끝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식탁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홈스쿨링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직접 전수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순종과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어머니에게서 본인이 어떤 태몽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들으면서 꿈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도 꼭 만나리라. 내가 그 약속을 이어받으리라.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부르셨습니다. 그는 에서보다 더 큰 물질의 복을 받았고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누렸습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12족속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적부터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 언약의 축복. 그는 마마보이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방법이 때론 치사하고 거짓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용서하시고 그가 내민 손을, 간절히 내민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릭이나 속임수를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기어이 얻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열정, 간절한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전수해주는 부모요, 조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기 교육을 잘 시켜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 잘 보낼까? 그리고 상류계층 사다리를 올라가게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그런 것만 들려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키워내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소개하며 밥상머리 교육의 장점을 설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창의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기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은 이런 장막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